명절 지나고 나서 우리 온 성도들이 거의 100%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선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은요, 그 무장을 꿰뚫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크든 작든 무슨 일이 있든 우리 입에서 주여 주여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요. 그럼 돼 있어. 왜?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예수님이고, 할렐루야.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본문 말씀 호세아서 5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학교 교실이나 강당에서 받는 모든 교육들은 100% 가까이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이러면 이런 일이라고, 저렇게 하면 저런 일이 나고, 이론적인 교육이에요. 그래서 실내에서 이론적 지식을 쌓아 올리면서 그 내용이 손과 발을 통하여 우리의 실제 몸을 통하여 생활에 자연스럽게 실천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법이 가장 성과를 높이는 수단이고 방법이 되지만은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이론과 실습을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고 배우게 하신 후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지켜 행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 교회에 전도를 하게 되면은 전도한 사람이 전도 받은 사람을 하여금 우리 교회에 뿌리가 내릴 때까지 돌봐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화분에다 꽃을 심었으면은 뿌리가 잘 내릴 때까지, 아니면은 꽃을 화분을 옮겼으면은 뿌리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늘 돌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 행하는 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을 반복하여 숙달되게 함으로써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배게 하는 거예요. 습관화되고 또는 체질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숟가락질을 해도 코로 안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요. 수저를 멀리 잡으면 멀리 잡은 대로, 가깝게 잡으면 가깝게 잡아도 절대로 눈 감고 수저질한다고 해서 엉뚱한 대로 수저가 안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입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배게 하고 내 생활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배움의 지식의 창고가 머리라면 실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본인이 인지를 못할 때에 제3자가 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 환자로 취급하게 됩니다. 치료가 되는 것도 있지만 불가능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 치매에 걸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이 지녀야 되는 감각기관이 마비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과 후각입니다. 이 감각기관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뚜렷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뭐냐? 절대로 병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치매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명절에 고향도 가고 방문했지만 저는 그 명절 때도 새벽에 기도합니다. 왜? 우리 성도들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사히 모든 일정 마치고 돌아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도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 이런 생각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더 좀 넓게 차원하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동자를 다른 것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망각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경계를 두는 거예요. 대개 성경에서 말씀하신 올무와 걸림돌은 자기가 쳐놓은 돛에 자기가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의 범위를 넓게 가진 자만이 이 올무와 걸림돌을 초월하게 됩니다. 생각의 범위를 넓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셨거든요. 이 관용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관용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죄 사함 받은 우리는 내 형제가 내게 조그마한 잘못 때문에 용서를 구한다 해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그 죄를 내몰차게 정죄한다면 이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배신 행위로 인하여 죄 용서 받은 몸이 배신이 자신을 올무에 걸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요, 가장 신실해야만 되는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온 백성들이 위해 군림하면서 권력을 누리는 권력자들을 다 싸잡아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경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하고 부를 때는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함도 되지만은 우리가 지금 위험에 빠져 있으니까 거기 멈춰라 이 소리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지금 놀 때 선물 줄 때도 아무개야 하고 부르지만 지금 막 가면 저기에 넘어가면 위험한데 이때도 아무개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꼭 반응을 해야 돼요. 아무개하고 부를 때는 주여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할 것은 너 잠깐 멈춰라.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살피라. 이 말씀도 되고 내가 그대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 멸망당하느니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죠. 그저께가 말하자면 어저께가 추석인가요? 그저께가 추석인가요? 나 계속 빨간 것이다 보니까 헷갈려. 추석날 제 형님 집에 가서 이제 예배를 제가 인도했어요. 그때 조카가 하는 말이 저 뒤에 있는 이종 선생한테 주영아, 아버지 귀가 어둡냐?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다냐? 좀 톤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일부러 크게 했어요. 왜? 정신 차려 들으라고. 아마 틀림없이 그 조카가 그랬을 거예요. 다른 말은 몰라도 우리 삼촌, 우리 작은아버지 목사님이 설교할 때 큰 소리를 했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성도 수는 조금인데 얼마나 크게 목소리를 쩌렁쩌렁 하는지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도도 조금인데 목소리 좀 아껴서 살살 하시지 왜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지금은 몇 명 안 되지만 수백 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다. 아멘. 성도수가 많으면요, 조그만하게 말하면은 저 뒤에 있는 성도들은 안 들려요. 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멘 아멘하고 흡수하고 성도들 사이사이가 스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전부 다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 뒤에 사람은 안 들려요.
그래서 며칠 지난주인가 우리 두 분 앞으로 나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중간에 급해서 가실 일이 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오시라고 하신 것은 맛있는 음식 좀 대접해 드리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라고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앞자리는 어떤 자리냐? 음식을 맛있게 먹는 자리. 중간은 어떤 사람이냐? 앞에서 먹는 사람들의 그냥 모습만 보는 사람들.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사람 뭐냐? 그냥 구경하는 사람. 그래서 됐으면 앞자리에 앉으라고 목사님이 광고를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는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예배 시간 30분 전부터 막 예배당이 차기 시작하더라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 입에서 떨어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내 것으로 아멘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을 부르고 백성들을 부르고 왕 권력자들을 부르는 것은 지금 그들에게 보기야 하나님께서 답답하니까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그들을 불렀습니까? 뭐라고 경고하셨나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제사장들이 말을 안 들으면 들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뭐라고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달으라는 말은 꾸짖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이렇게 자식들 교육시킬 때 한 번 말을 해도 안 듣고 두 번 말 안 듣고 세 번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로 종아리를 칩니다. 왜 그래요? 깨달으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으라고 지금 꾸짖고 있어요. 이거는 채찍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의 농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태풍이 불고 많은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이에 대비하라고 기상캐스터가 방송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듣는 동 마는 동 엉뚱하게 딴전 부리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명령한 것과 똑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 가장 예민하게 대처해야만 되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1차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시고 계셔요. 또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통만 믿고 무사 안일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도대체 무엇에 취하여 있기에 조금도 변하는 것이 없느냐? 그토록 귀가 따갑도록 했으면 달라진 것이 있어야지 왜 말을 안 듣고 엉뚱한 것으로 가느냐 해서 지금 회초리로 치는 거예요.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왜 달라진 것이 있어야지 않느냐? 제발 좀 깨달으라. 너희들의 태도를 보고 있으려니 답답하기 그지없구나 하는 말씀이요. 이제 왕족들에게도 말합니다. 귀를 끄집어 당기면서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최후 통첩과도 같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달았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강수위는 점점 높아져 그야말로 이 뚝이 붕괴위험에 다다랐는데 그럼에도 요지부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도 요지부동입니다. 왕들도 그냥 여기가 조싸우니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대로 가만히 있다면 강둑이 무너져 휩쓸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기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태풍 전야와 같은 말세 지말에, 말세 가운데 끝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말세 지말에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보입니다. 일개월하면 주의보예요. 나중에는 점점 가는 자니 경계경보입니다. 이 경계경보까지도 무시하면 뚝이 무너져서 가지 휩쓸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는 평상시 준비를 한 것만큼 타격이 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상캐스터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시설물 상하지 않도록 단단히 매라고 말합니다. 간판이 덜렁덜렁 떨어질까 모르니까 붙잡아 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판이 떨어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시설물은 난리가 납니다. 이것을 줄이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피해를 줄이라고 지금 이 일기예보 캐스터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무너지게 생겼다,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묵묵부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날은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자의 자세에서 흐트러지지 말아야 돼요. 이러려면 최소한도로 주일 전날은 몸을 아주 가장 편안하게 쉬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는 주 5일 근무제가 돼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토요일날까지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금요일날 일을 마치고 토요일날부터 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날 좀 푹 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날에 대비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둘이 있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을 것이요 하나는 남겨둠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남겨둠을 당할까요? 일기예보를 해도 아무리 급하게 그들에게 경보를 울려도 그냥 그대로 있으면 남겨둠을 당하는데 그냥 남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완전히 그냥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는 데서 머물러 있다면 맨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과 강당에서 이론에 그치고 맙니다. 한두 번 실습해 봤다고 해서 무사한 일에 빠져 있다면 유사시에 일이 터졌을 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죄에 깊이 빠졌으며 했는데 이것은요 중독됐다는 뜻이에요. 죄에 깊이 빠졌다는 것은 중독됐다, 병이 깊어졌다는 뜻도 됩니다. 신앙적으로 나태함에 빠져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귀에 인이 박히도록 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나 정신을 차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푹 취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음주운전한 사람들을 그야말로 살인행위까지 하도록 무기징역까지 때리느냐? 그 사람이 잠자는 바람에, 그 사람이 술에 취해 있는 바람에 생사람이 죽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누가 억지로 먹여가지고 술에 좀 취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길 가다가 교통수경이 잡으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잡았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 측정됐던 운전면허 취소가 처분이 됐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당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취소 안 당했으면 또 사고 저질러. 그냥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딴 사람까지 죽여. 지금 정신을 차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푹 취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요즘 말로 말하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도 고생을 시키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성도들을 향하여 목사가 강단에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뒤범벅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뚜렷하게 해야 돼요. 비빔밥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저는 비빔밥을 참 좋아하는데 신앙생활만큼 비빔밥 신앙생활은 안 돼요. 같이 휩쓸려가면 안 돼요. 우리는 뚜렷하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아주 마음을 굳게 잡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했어요. 이제 끝이요. 말 안 들으니까 이들의 상태가 신앙적으로 우상 섬기는데 푹 빠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섬기는데 쭉 빠져 있다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아내를 놔두고 아니면 남편을 놔두고 바람 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건 바람 피는, 신앙적인 바람 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위가 직접 자기네들이 우상 앞에 가서 절을 안 했다고 하선 치더라도 그들이 신앙 행위를 보니까 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속담이 그런 게 있잖아요. 술에 탄 듯 물에 술 탄 듯.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찌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냐, 이 소리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그냥 대충대충 하던데 너는 어떻게 유별나냐 그렇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별나는 소리는요, 그냥 신앙생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는 것만 유별날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깨끗한 사람이야, 좀 이렇게 유별나게 여러분들이 처신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우상 섬기는데 푹 빠져버렸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더러워졌다고 그랬어요. 한번 더러워지면요,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끗하게 씻으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피만 흘렸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매달려가지고 피를 다 흘려서 다 죽은 것으로 알았는데, 로마 군병들이 창을 옆구리를 푹 찌르니까 그 마지막 남아있는 피까지도 땅바닥에 와르르 쏟아지고 하늘로 솟구쳤어요. 저는 이 피가요 그냥 피가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피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몽롱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사탄 마귀들의 소굴에 자신도 모르게 그 늪 속에 침몰되어 버린다니까요. 침몰되어 버려요. 이것이 수년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인신매매범들이 젊은 처자들을, 말하자면 결혼했던 결혼하지 않았던 간에 젊은 처자들을 이렇게 납치해다가 성에 굶주린 자들에게 팔아넘겨가지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더럽혀진 여인들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요, 정신을 차려본들 자기 자신이 만신창이가 된 자신들을 돌아갈 데가 없게 돼버려요.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들이 신앙이 병들지 않게 하라는 경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찬송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만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장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5장 1절부터 읽었는데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조금 앞이니까. 4장 1절로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도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1절 첫머리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고 지금 부르시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들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도 부르지만은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더 가면 안 돼 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살이 넘어서 준 독자 이삭, 그야말로 애지중지, 요즘 말로 말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그냥 드린 것도 아니고 각을 떠서 드리라. 저는 이 말씀에 조금 이해가 못 갔었는데, 이 우리가 정육점, 특히 저쪽 독산동에 가면은 정육점이 많지 않아요. 거기에 그냥 소가 있든지 돼지가 있든지 딱 큰 덩어리 놓고, 이 말하자면 정육점 기사가 큰 칼로 이게 각을 뜨는 거 봤어요. 이렇게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각에 가서 각을 뜨려고 이게 칼을 축겨듭니다. 묶어놓고 꽁꽁 묶어놓고. 여기서 꽁꽁 묶이는 이삭도 대단한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인생은 아버지의 소명이니까 아버지에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꽁꽁 묶였어요.
그래가지고 제단에 올려놨어.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긴 칼을 뺍니다. 아들을 쳐 죽이려고. 그런데 조금만 늦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내려쳐서 죽일 것 같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 아브라함아. 이제 하나님이 급했어요. 여러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독자 이삭을 제단에 드리라고 그랬는데, 각을 떠서 드리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칼을 높이 들고 내려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아 부를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급해서 부르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 독자에게 손대지 말아라. 흔히 요즘 우리말로 하면 털끝도 손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을 알았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 버려주시고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어찌하여 너희들의 행위 하나 살 모습이 그 모양 그 꼴이냐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으라고. 요즘의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세태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마치 약육강식이 동물이 세계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세상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도요, 한때 일본이란 나라에 우리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먹히지 않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혔었지 않아요. 36년 동안 나라가 망하고 국가가 없어지면요, 지배받는 사람은 아예 사람이기를 포기해야만이 그나마 살아남을 만큼 비참하게 됩니다. 죄악에 물들어버린 마음, 아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되면은 스스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엄두도 내지를 못한다 이 말씀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나 죄를 많이 지면 못 돌아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일을 저질러 버리면 어떻게 아버지를 보고 어떻게 어머니를 볼 수 있단 말인가? 아유, 차라리 그냥 한 대 얻어 터질 각오하고 들어가면 좋은데 이 용기도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모양이에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싶은데 신앙의 양심 때문에 못 돌아가고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말씀이 본문 우리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란한 마음이란 이방신 우상에 취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굴루밍 하는데 이것은요, 그러려니 하는 생각이 굴루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 속에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이것을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고 있는 것이 굴루밍이에요. 그래서 굴루밍 성범죄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위에서 지배하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을 완전히 자기 노리개 취급을 하고, 노리개 취급을 당하는 사람도 이렇게 세상 사는 거지 뭐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도 다 그러려니, 왜?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조상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게 되고 일상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정신을 가다듬는다 해도 누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스스로는 돌아가기가 불가능하고 바깥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 마음은 두려움에 앞섰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 무서움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살았어요. 내가 잘못하면 금방이라도 날벼락을 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의 하나님, 공포스러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사랑하기를 좋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다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인식을 다 지워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자전거 주인이 자전거를 고치는 것은 자전거를 위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주인이 자기가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고친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고치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습니다. 종거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안 했어요. 종거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죄가 있는 그대로는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공포에 질린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읽어보니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 근심 걱정을 나한테 맡기라고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려고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개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 마음속에 근심도 하지 말아라, 너의 염려를 다 내게 맡겨버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요 쉽게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바람이 푹 빠진 풍선에다가 마치 평강의 바람을 불어 넣으시고 공중 높이 띄워 드넓은 세상을 보게 하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하신 이 신분 격상까지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르게 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교만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교만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은 교만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남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도움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도움 필요 없다고 하는 게 교만이요.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공기도 마시지 말고 살아야지. 햇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면 햇볕도 차단시켜야죠. 물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물도 먹지 말고 살아야지. 이것이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 주신 공기도 마시고 있고 하나님께 주신 햇빛도 맞고 있고 하나님께 주신 물도 먹으면서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이거 아주 교만도 보통 교만이 아니야. 이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리고성과 같이 두꺼운 성으로 막아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예 인식조차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교만이요. 그러니 생사하고 흥망성쇠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교만 때문에 패망하게 됩니다. 패망한 게 당연해요. 교만한 자가 망하는 것은 당연해요. 거만한 마음에 넘어지게 되는 것도 당연해요. 이런 사람, 교만한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서 내쳐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교만한 자가 무슨 소식을 들었는지 교만 그 자체는 그대로 숨겨진 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겸손함이 없이
재물을 가지고 소떼 양떼를 가지고 여호와께로 왔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 자들은요, 먼저 교만을 땅바닥에 버리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요 정신을 차리지 않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꼴별견으로 처신을 할 수가 있어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떠나 버리셨는데 임마누엘의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자기가 떠나버렸는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에게 떠난 줄을 몰라. 그리고는 자기가 엉망진창으로 하나님 눈밖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엉망진창의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달래고 타이르고 또 달래고 달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지도 않으면서도 자기와 함께 계신 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사기 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사기 당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미 이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받고 있어요. 뭐라고 평가하느냐? 저 사람 교회 다녀? 가짜야, 저거 가짜요. 저 사람 예수 믿어? 아니요, 저 가짜 신자야. 예수도 안 믿으면서 예수 믿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입방을 찢는다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자신만 몰라. 자신만 교회에 달려다니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자신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가짜요, 가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안 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아주 수근수근 거리는데 정작 자신만큼은 모르고 있다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 우리 모든 성도들 행여라도 이런 마음이 손톱 끝트리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착 붙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착 붙어야 돼. 예수님은 나무를 평가할 때 그 열매로 평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나무는 그들의 생활, 인격, 열매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요,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 이러한 열매에 대하여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온 자식, 다시 말하면 사생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생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이 열매에 대해서 사생아라고 말한 거예요. 사생아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사생아하게 되면은 애기 아버지가 없는 자식을 사생아라고 그러잖아요. 애기 아버지가 왜 없겠어요? 있기는 있는데 떠올리기조차 부끄러우니까 아예 그냥 사생아라고 해버려요. 그리고 자식의 성도 그냥 엄마 성 따라. 지금은 어쩐지 몰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생아는 군대에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징병검사할 때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사생아는 군대도 못 가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맺어진 모든 열매는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사생아. 이 사생아는요, 족보도 없습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생명, 근본이 없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절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성도들은 남녀 구별 없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 우상들 앞에서 정절을 지키라는 경고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월달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달로 제가 삼았어요. 9월달은 성령 충만한 달. 왜 9월달은 성령 충만한 달로 삼았느냐?
추석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명절이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져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석이 끼어 있는 9월달을 성령 충만의 달. 오늘 예배 우리가 축복을 보게 되면 제2편에 제2페이지에 이게 주일 오전 예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 빨간 것으로 성령 충만의 달로 제가 써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되어야 해요. 성령 충만하는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찬송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